신앙생활을 우리에게는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결과가 비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즉, 나의 믿음이 내가 볼 때는 이만큼이면 세상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이만큼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소망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내 삶에 드러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도 하고 안 살아계신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대하고 하나님 보고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실족해요. 낙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인 것처럼 스스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있을 때요, 이제 선교의 초창기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권서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서인. 이 권서인들이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권서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지방에 한 여인이 이 권서인으로부터 찬송가를 배웠습니다. 뭐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고 저녁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빈집에 권서인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 빈집에서 이제 저녁을 쉬는 거예요. 쉬는데 못 알아들을 어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서, 못 알아듣는 노래니까 모르는 노래를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때 그 여자 권서인이 거기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냐고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찬송가인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을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주님을 믿는 상태도 아닌 이 여인이 찬송가를 배운 거예요.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선교 초창기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아주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하고 여자들을 별로 취급도 안 해주는 그 시대입니다. 이 여자분의 남편이 시청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잘 나간 거죠. 근데 이 남편이 폐결핵을 앓다가요,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 남편이 떠난 그때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35살. 남겨진 아이들이 몇 명이었냐? 4명. 아들 셋, 딸 하나. 이렇게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남편이 딱 죽으니까요, 시댁에서 딱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반응 나왔겠어요? 예수 믿어서 조상 귀신들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를 쳤다. 이렇게 시댁에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멸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을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유산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애 4명을 키워내야 되니까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눈에 안 봐도 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겠어요? 예수님?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녀에게 믿는 구석이 뭐였느냐? 자신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합니다. 그 지역이 아마 충주 지역이었나 봐요. 충주에서 수재로 알려진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글씨도 잘 썼습니다. 웅변도 잘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만, 엄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 인물이 훤칠하게 잘생겼다.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은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학생부 회장을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왜 갑자기 아들이 떠오르죠? 너무나 다른 아들이 갑자기. 그래도 주님은 공평하세요. 맞죠?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진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요, 예상을 깼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 아들이 효심이 참 지극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그렇게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진학을 포기하고요, 어머니 돕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선택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근무했던 그 시청이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시청 공무원으로 이 아들을 특채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청에 이제 출근할 수 있는 공무원. 그 당시에 면서기만 해도 출세했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시청 공무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문의 자랑거리였겠습니까? 그 고생한 이 엄마의 기가 살아나고 정말로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청의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한 달 후에 출근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달도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이 아들이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알바를 하기로 한 거예요. 직장에, 극장에 가서 이제 일을 도와주면서 한 달을 자기가 보내다가 이제 직장 출근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알바를 선택한 거예요. 극장에 알바 첫 출근하는 날, 마침 이 엄마가 몸살이 났는지 몸이 찌뿌둥해서 아들 아침밥을 못 차려줬어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아들이 알바 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오후쯤에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이 왔느냐? 이 맏아들, 엄마의 자랑인 맏아들이 극장에서, 극장 높은 천정에 무슨 배선 보수공사가 있었나 봐요. 그걸 돕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헛디는 바람에 이 아들이 떨어져서 철제 의자에 머리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그날 오후에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여인.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얼마나 더 이렇게 암담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그런 좌절과 낙심의 말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도저히 내게 이러실 수는 없어. 남편 잃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낙심과 좌절, 이 원망 같은 이 말이 자기에게서 나오더라. 당장에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더니 남편 죽이고 아들 죽이고. 안 그래도 멸시했던 그 집안 사람들이 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조롱해 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안에도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런 시련 속에 나를 두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이제 그녀의 삶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닥쳤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반응하는 한 분이 계셔서 참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은혜로 연결짓는 작업을 하냐는 거죠. 모든 것은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은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이 내 삶에 펼쳐졌다면 어떤 내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것은 이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을 짓는 작업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걸은 지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은 앞뒤 전후 문맥을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갑니다. 그 당시에 북방의 맹주들로 구성된 그 족속들에게 조카 롯이 붙들려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했던 종들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적으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구해오긴 했는데 그 북방의 맹주들을 어떤 타격을 가하거나 그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든가 그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만 구출해 온 거거든요. 아니, 조카 롯만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북방의 맹주로 자리 잡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당장에 보복을 가해 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신의 집안에는 318명밖에 없어요. 이들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수적으로도 뭐 되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그런 불안함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있는 불안함이 있어요. 내면 속에. 그게 뭐냐? 자기의 고백을 통해 드러납니다. 2절 말씀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을 때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지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현실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는 점점 나이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경에 본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이름 바뀌기 전에 이 사레는 원래 임신을 못했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상태예요. 제로.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가요. 점점 늙어가요. 그럼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더 불가능하고 더 불가능하고 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펼쳐지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고 없고 이 문제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깨뜨리고 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누가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녀를 낳으려고 난리쳤는지 아시겠죠? 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낳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소망이 있다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낳을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은. 다시 봐봐요.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를요, 나는 자식이 없다 라고 표현하죠. 이거 히브리어 문구로 보면요,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니이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보면 그렇게 자식이 없는 자다,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말한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 이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이면, 즉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 문제는 오래전에 해결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말 속에 배어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생각했겠냔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으로 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삼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으로 삼는 것들을 보면 세상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 표현된 그거 눈에 드러난 것이 우리 인생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믿음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자체를 증명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이 복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성공의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 출세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추구해요.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추구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목회자들도 나왔습니다. 정치계에, 경제계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축복으로 여기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증거로 여기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탐욕이 거기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그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이 이렇게 좋으면 내가 원하는 축복도 이렇게 받아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교회 때 자기 교회 청년 주례를 맡았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호텔에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호텔 결혼식에 이제 주례를 하러 간 거죠. 개척교회면 목사님이 못 타고 다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못 타고 다녀요. 네? 집차 타고 다녀요? 아주 작은 소형차 아니면 보통 대부분 80%는요 승합차 타고 다녀요. 그렇죠?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래서 승합차를 타고 이 목사님이 호텔을 간 거예요. 1층에 주차장이 넓게 비어 있더랍니다. 그날 그분은 뭐예요? 결혼식이 뭐예요? 주례잖아요, 주례. 그럼 주례가 안 가면 결혼식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세요? 주례여서 1층 주차장이 비어 있어서 자랑스럽게 주차를 쫙 하고 딱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막 뛰어오더니 차 당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라고. 그런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확 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시 온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교회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번듯한 승용차를 구입해 줬나 봅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이 목사님 그 호텔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여주는 축복과 비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놓지 않아요. 깨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 보세요. 다시 15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내 후손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성공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출세가 상급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너의 방패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그 축복의 열매가 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내기를 뻔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무엇으로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축복의 열매가 어떤 거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을 간절히 원하는지 주님 뻔히 아세요. 그러면 그 아시는 대로 해주면 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표준세 버전입니다. 표준세 버전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나머지 것들, 우리 인생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안 주시겠느냐. 마땅히 준다.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자, 표준세 버전으로 마태복음 6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신대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약속대로 우리 인생 쉽게 좀 풀어주시면 안 되실까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풀고 좀 놓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지, 어느 때 보면 꼭 인색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안 풀어가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연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다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면. 이러면 하나님이 뻔히 우리 인생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여러분, 그렇다면 좀 인간에 맞추셔서 하나님이 인생을 좀 쉽게 풀어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일을 좀 이루어 주시면 안 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윌이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풀려져 나가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내면 깊이 들어가면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들어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거듭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은 계속 잘 되어져요. 계속 쉽게 풀어져 가요. 내가 소망하는 대로 계속 되어져 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보면서 무엇만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만 봐요. 손. 기적을 일으키는 이 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노예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갖고 이들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애굽에서 이들을 탈출시키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터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열재앙을 받았고,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만나를 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이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이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루어진 삶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못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뭘 증명하나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그 기적 속에 이들이 보았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의 손. 자신들이 소망하는 대로, 자신들이 필요하는 대로 하나님의 움직여주는 그 기적의 손만을 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그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백성, 자신들의 삶에 동행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손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들, 어떤 사람이 제 손을 보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 손만 봤어요. 하나도 나머지는 안 보고 제 손만 보고 저를 안다고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찌 저를 아는 거겠습니까? 제 손을 보고 이 인생은 뭐 손금 보는 거예요?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품이 어떤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손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면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들은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티끌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일이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풀리면 풀리는 대로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인생에 세상적인 성공으로 고백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출세를 통해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의 삶, 진짜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상급,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축복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자랑은 다른 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복 주셨어요. 이거는요, 간증하지 마세요. 안 세워요. 우리가 진짜 간증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게 간증이 돼야 되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바라는 대로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정말 자랑은, 우리의 정말 기쁨은,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왜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나의 상급되어 주신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나의 상급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끄심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볼 만한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가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맞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가능해요.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이, 삶이 환경과 여건에 얼마나 춤추는지 보세요. 네? 얼마나 춤을 춥니까? 그냥 오락가락. 뭐가 춤추듯이.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뭐가 널뛰기 하는 거 아시죠? 아니, 그 환경도 그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완전 낙심이죠. 낙심, 좌절. 하나님,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해버리는 그 모습. 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미칠 것 같았죠? 서론에 그 얘기했던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설교의 전략입니다. 궁금해서 못 쫄아. 그리고 드디어 온 거예요. 이제 얘기해 줄게요. 너무나 낙심과 좌절이 되니까 그 믿었던 아들이 죽었잖아요. 1년 동안 말도 안 나오더래요. 누구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대. 기도요?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자식이 하나 죽었으면 셋 남아있잖아요. 셋. 아들 둘에 딸 하나. 애들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냥 어미로서 본성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 밥하고. 그렇게 이제 맏아들이 죽은 지 일주기가 되어 갈 쯤이었어. 미치도록 그 아들이 보고 싶더랍니다. 정말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푸념처럼 기도했대요. 하나님, 꿈에라도 좀 보게 해달라. 꿈에라도 이 아들을. 근데 아들이 꿈에도 안 나타나더랍니다. 그날도 푸념 섞인 그 기도를 하면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남은 세 자녀 아침밥 해주기 위해서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귀에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리더라. 어떤 음성이었느냐? 너는 내 아들을 더 사랑했냐? 나를 더 사랑했냐? 너는 내 아들을 더 의지했느냐? 나를 더 의지했느냐? 나와 내 아들 사이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고 누구를 더 의지했느냐? 이 소리가 천둥과 같이 자기의 귀에 들리더라. 그 순간에 부엌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더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 그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요, 역사는 부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서 그날도 부엌에 들어가는데 꿈인지 생신지 이 환상처럼 그렇게도 보고 싶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그 아들이 딱 엄마한테 한마디를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아들 향한 괴로움, 아픔, 슬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싹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꿈인지 생신지 부엌에 나타난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여기도 엄청 바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딱 듣는 순간 완전 해석이 돼버렸어요. 뭐가 해석됐냐? 천국에도 자기 그 맏아들 때묻지 않고 그렇게 이쁜 그 맏아들, 그런 때묻지 않는 이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도 필요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 사라지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것을 그 남은 세 명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사실은 1년 동안 오빠 때문에, 형 때문에, 그죠? 엄마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 세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는지 몰라요. 아, 믿음은 저거구나. 이 세 자녀가요, 엄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우리 엄마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야기 끝이면 더 없어요. 그 뒤로 몰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어리석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과 눈에 보이지는 열매로 결부시키고 그것이 마치 비례하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려고 하는 우리 그런 모습도 주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십니다. 시작. 그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